전도자와 함께한 산업인들이 시대 살리는 빛의 경제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계를 살렸고요. 로마를 본 산업인, 참 이게 제목이 말이죠,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취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는 딴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천명받은 전도자의 메시지 따라가는 거거든요. 전도자와 함께한 산업인, 로마를 본 산업인,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본 사람들이 시대 응답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산업과 산업인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청소하는 청소부가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한 이유는 이미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일 속에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 사람 운명은 돈 따라서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돈을 모르는 사람이죠. 가난하게 살다가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실수를 하잖아요. 이번에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은 코인에다가 그냥 몰빵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자기가 이렇게 챙긴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내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다시 말하면 인생을 돈 때문에 말아먹겠더라고 보니까. 다시 패가망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돈이 따라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몇십 조씩을 도네이션을 하잖아요. 자기 단체에 기부를 한다고 말이에요. 몇십 조씩을. 그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 돈을 억수로 갖다가 투자를 하는데, 내중에 이제 그 자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까지도 돈에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어려운 문제나 시험이나 상처가 오게 되면 자기 자존심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 수준이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돈이나 어떤 상처나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신앙이 흔들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사단의 통로거든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시는 거거든요. 뭔 내 생각이 필요하고 내 주장이 그렇게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그렇게 돈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판단 선택도, 뭔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도 자기도 모르게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불신앙의 체질에서 나오는 미래를 자기 나름대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를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산업인,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산업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 말씀 따라간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무너뜨리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의 소유를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을 보니까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게 되고 생명이 빛이 그 말씀 대신 주님 속에 이 생명과 빛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생명과 빛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신 거죠. 창조자가 오신 거거든요.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빛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거든요.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단어입니다.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다.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 혼, 관절, 골수, 영육을 치유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진짜 아멘으로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이 영육이 치유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내게 그게 천명으로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뭐라고 얘기해도 언약의 말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 딱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뭐 이 소리 저 소리 전혀 그건 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 부딪힐 때 말씀이 답이고 기준이지 다른 거는 다 틀린 거예요. 말씀하고 안 맞으면 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17절 18절에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성취된다고 말씀합니다. 1.1획도 안 떨어지고.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이런 말씀을 처음 접한 거거든요. 이야,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됩니다. 언약 신앙을 가져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될 때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자, 그래서 아침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3저주를 멸하시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어디까지냐? 땅 끝까지 증인으로 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거는 시공간 초월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나? 그게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 속에 언약의 말씀이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2장 7절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니라. 다시 말하면 영혼 속에, 우리 형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세팅이 되어야 되고, 2장 18절에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면 이거는 무너지게 됩니다. 361은 뭐지요?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내 주장, 내 계획, 내 나름대로 어떤 뭔 주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인 걸 다 놓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육신적인 이 사단의 통로거든요. 그리고 내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사람 인정해주고 뭐 알아주고 막 이래 하면 기분 좋잖아요. 안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런 수준 돼 가지고는 이 사단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게 이 사단이 절묘하거든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요. 간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악령과의 싸움이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단 심부름하는 모든 것들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전쟁에 이기려고 한다면 영적 이 축복들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세팅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 축복이 내 속에 임하게 될 때 무너지는 거고, 237 살릴 수 있는 응답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시간표를 믿을 때 실제로 그게 내게 실현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이제 본론. 말씀 성취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세 가지 흐름을 타야 말씀 성취 흐름을 타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전체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전체 흐름. 이거 이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던 메신저.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기 전에는 행하시는 법이 없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메신저를 세워가지고 메시지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237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지금 세팅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고 실현되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이거 못 보는 사람은 시대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뭐 다락방 하고 있어도 말씀 뭐 이거 맞고 뭐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가말리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안질병 일으키고 막 역사 일어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발작을 했잖아요. 예수 얘기하지 말고 부활도 말하지 말고 그 얘기하지 마라. 그때 막 사도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가말리엘 한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은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 그래서 뭐 드다 같은 사람 막 사람 따르고 그러다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저들의 소행이 하늘에서 난 것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무너지질 않는다. 누굽니까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사 널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내 백성 살리고 내 교회 살리는 누가 막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걸 가지고 가는데 지금 우리가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뭐죠? 오늘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흐름. 이거 아닙니까? 237에 지금 비출 망대를 세우는 오늘의 흐름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중대한 오늘의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럼 뭐죠? 이렇게 되면 이제 미래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면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우리 한번 잘 확인을 해보는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언약을 붙잡고 갔는데 현실에 속은 겁니다. 가니까 흉년 들었죠.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는 늙어가죠. 마누라 쳐다보니까 애 나올 기미는 안 보이지. 항상 롯을 데리고 다니는 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숨은 불신앙을 딱 감추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해야 되거든요. 알겠죠? 죽으면 죽으리다지. 그러다가 어느 날 롯에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랬더니 롯은 소돔 고모라의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하고 아브라함은 산질퇴가 한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단을 쌌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내가 애쓰고 열심히 하고 막 몸부림친다고 해본들 밥 새끼 먹는 거지만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언약만 기도만 하게 될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위에 것 받아야 됩니다. 땅의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제 25 응답의 시간표가 지금 왔잖아요. 이제 138, 24가 되도록 각인뿌리 체질 작업을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25 응답의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318명의 가병이 자기 집에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의 사람이 밥을 먹었단 말이죠. 부부가 사는데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러고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 임하겠습니까? 거기 이제는 눈을 높이 들고 너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너는 야곱이다면 야곱이라 하지 않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열방이 네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서 연합군하고 전쟁에도 승리하면서 보세요. 전리품 실오라기 하나 갖지 않겠다고 합니다. 왕이 전리품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전리품이 뭡니까? 전쟁 나가지고 5개 나라 연합군의 모든 재물을 다 가져왔는데 실오라기 하나 갖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텐데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뭐죠?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10의 1조를 그것도 자기 재산에 그러면서 멜기세덱 그 제사장이 축복을 받는 거 보세요. 그 말이 뭐지요? 내 존재 자체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겠다. 그런 신앙 고백이거든요. 나라로 하면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 그 아들 이삭에게 이게 전달이 되니까 흉년된 땅에 100년 먹을 게 나왔어. 셈을 뺏기고 또 가서 파면 셈 근원이 터지는 거예요. 하도 분쟁이 나가지고 또 양보하고 가면 지경이 넓어져가지고 그것을 르호봇의 경제다. 양보하고 갔는데 지경을 넓히는
희한하죠. 언약의 백성들은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과거와 오늘 하늘과 땅 사이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완전 무지하고 꽝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2, 3, 7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서밋살에 딱 세워놨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이건 언약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복음이 없이 살다가 지금 한계를 만나서 지금 막 정신병 시대가 오고 마약 시대가 막 난리요. 지금 난리. 전 세계가 완전 흑암 재앙이라니까.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가치를 알아야 응답을 주시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그겁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요게벳이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잖아요. 호렙산에서 지금 시대 1000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에서 어머니가 줬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때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1000명을 주시는 겁니다. 피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된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3개 뒤집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드로 같은 사람, 지명 수배자가 돼가지고 도망을 왔는데 모세를 시대의 전도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 재산을 맡기고 사위를 삼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애굽하는 그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서브도를 하는 거죠. 참 영안이 열린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미래를 본 사람이에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저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았다. 참 비록 라합이지만 기생이지만 출애굽해가지고도 모르는데 세상에 200만 명이 나왔는데 직접 체험 안 하고 소문을 듣고도 인생에 답내는 거거든요. 답내는 사람은 간단하게 답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미 세계로 된 1000명을 주신 거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미션 준 거거든요. 요거 눈 뜬 사람들이 거기 생을 건 사람들. 뭐에 뭐 생을 어디다 걸 겁니까, 여러분? 세 번째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이 사람은 목장에 있을 때 사실은 그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목장을 아무데나 맡긴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맡긴. 근데 양 한 마리 잃지 않도록 이 사람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를 쓰면서 영성과 지성과 실력을 여기서 갖추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1000명을 주시는데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한 왕을 내가 보았다.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언약궤 모실 성전을 건축하도록 기름을 부어라 그랬거든요. 참 놀라운 얘기죠.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죽는 날까지. 이걸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대적 전도자 유목사님에게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2, 3, 4,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서밋으로 세웠다. 그 메시지를 딱 잡으면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냐? 이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이 하영이 너를 통해서 2, 3, 7 나라의 왕들과 성공자들을 살리는 미래의 서밋으로 지도자 전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미래에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용이 안 되면,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내 중에 왕이 되었을 때 참, 평생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천명을 받았는데, 이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전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 헌금들을 가지고 오는데 고만 가져오라고, 헌금 고만 가져오라고 한 때가 이때 있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헌금 고만 가져오십시오 이럴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 고만 가져와야지. 아이고 아주 그냥 충분해, 이제 그만해, 이렇게 될 정도예요. 마지막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성전 시대를 열어가는 참 왕이 돼가지고도, 그러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라. 여러분 중심에 정말 거짓 없는 천명이 나의 것으로 세팅 딱 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소통하는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시대적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사실은 한 명이면 되는 거거든요. 오바다, 왕궁의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가 되면서 엘리야의 신복입니다. 이 정도 실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왕이 어려움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신임하고 찾는 사람이 오바다였단 말이에요. 왕의 신임을 받고, 또 이때 당시에 선지자 엘리야의 신복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심부름을 하는데 보세요.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기고 물과 떡을 가지고 이들을 서포트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천명 체험되지 않은 사람은 꿈도 못 꾸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갈등이 뭐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물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헌신해야 되는 그것이 지금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다 주시잖아요. 이거 우리 해방된 사람이고, 어떤 상황을만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고난 뒤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미래예요. 아시겠죠? 렘넌트 7명 보세요. 시작과 과정과 끝을 보면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는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가고 촥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다 막 왕국을 입양됐다, 지명숲에 도망가서 광야 40년,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반평생을 도망을 다니고, 그렇죠? 그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 쓰고 핍박받아가지고 사회로부터 완전 왕따당한 그들이 모일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모였겠나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체가 감격에 끌어안고 울었다잖아. 그런데 거기 진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겐 생명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상 19장 19절에서 21절,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시대적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아가지고 내중에 열왕기하 6장 8절로 24절에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렘넌트 운동을 도단성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완전히 싸우지 않고 무릎 꿇도록 시대의 흐름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이 정확한 복음, 시대의 이 언약, 이 천명, 정확한 뭐 천명 붙잡고 237 살릴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확정된, 하나님은 한 명 가지고도 세계를 바꿨습니다. 진짜. 알겠죠? 그 확실한 결단을 딱 내리세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1장 8절로 9절, 바벨론 포로 끌려갔는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드린 고기와 그 포도주 먹지 않고 자기는 뜻을 정했다. 먹고 안 먹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을 정한 거예요. 이사 6장 13절 남은 자 렘넌트에게 7장 14절의 복음을 각인시키면 60장 1절로 22절의 이 빛을 비추는 이들을 파수꾼으로 세우면 시대 살릴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진짜 붙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새 청년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왕이 완전히 그냥 바벨론에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불 속에 있는 이들을 건지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그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불 속에서 저들을 건지셨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래가지고 120대 선포를 했어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꾼을 짓고서는 완전히 걸음돌을 만들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6장 10절에서 22절에는 하루 3번 감사하고 기도하는 걸 알고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어인이 지키기를 알고도 이미 3번 감사하고 기도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왕이 놀라가지고요 모함한 사람들을 사자굴 다 집어넣어요. 에스더 4장 1절로 16절 이스라엘이 멸망될 그 위기에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된 거 아니에요. 내 죽으면 죽으리다. 이 사람들은 이미 생사를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시대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 때문에. 그랬더니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바벨론과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서밋의 자리에 딱 세운 거예요. 아멘. 천명, 소명, 사명을 주어서 시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지금 잘 준비해야 돼요. 왕들과 성공자들이 세웠을 때 그때 버벅거리면 안 되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 하나님 떠난 자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인간과 지구를 멸망시키는데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끝내신 만왕의 왕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거요. 그리스도 복음이라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 여기 이게 이제 족장 시대, 애굽의 노예 시대, 알겠죠? 이거는 전쟁 시대, 우상 시대, 아시겠죠? 바벨론 포로 시대. 6번째, 이건 이제 로마의 속국 시대입니다. 속국 시대.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전도자 바울의 동력자가 돼서 목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이면 계약을 가진 동역자였거든요. 로마서 16장 23절. 온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감당한 가요 같은 사람. 그랬더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췄다가 세세토록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대에 나타나서 노마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 전혀 모릅니다. 원죄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전도선교 모르기 때문에 7번이나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쓰자면 우리는 지금 237 치유 서밋에 대한 이 파수꾼, 이 비출 망대를 지금 세우는 그런 여기 속에 여러분을 지금 주인공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지금 237 5천 조 살리는 지금 완성의 시간표.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사무엘 다윗에게, 그죠? 엘리야 엘리사에게, 저 바벨론 다니엘에게, 새 청년에게, 바울 중심으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지금 2, 3일 살릴 우리는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RM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시대적 전략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완성의 시간표고, 이 발견하고 여기 집중하고 올인하는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너희가 현재의 권하는 장차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속지만 않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결론. 자, 확인해야 돼요. 강단 메시지에서 여러분은 메시지를 강단의 말씀에서 답을 얻고 여기에서 완전히 결론이 나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 잡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서 성취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역사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중직자, 렘넌트 한 명 있으면 강단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주시거든요, 말씀을. 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응답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말씀을 주시게 돼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은 이 시대에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지금 흐름을 우리가 보고 그 흐름의 성취의 미래를 확인하고 지금 걸어가는데 그 메시지를 계속 적용시켜서 이 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 듣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좀 포럼이 좀 달라져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주간의 집회 말씀에서 뭔가 말씀 성취 흐름을 여러분이 봐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 중진 렘넌트가 토요 핵심 속에서 하다못해 우리 렘넌트 전도학을 3주 전부터 계속 얘기잖아요.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을 지금 놓치지 않고 계속 인도받고 가는 거예요. 토요 핵심, 이거를 기도 수첩은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그러니까 말씀 성취의 흐름을 탄다는 거는 이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딴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또 내 걸 막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강단 메시지의 이 모든 것들은 시대 메신저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인도를 잘 받고 있어요, 그죠? 이 훈련도 잘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 돈이 있는데도 이 훈련을 안 가더라고 보니까. 노후 대책 만들라고, 노후 대책. 본인 노후 대책 하느라고 얼마나 애끼고 하는지 이런 데 훈련도 잘 안 가고 그러더라고. 우린 빚을 내서 가잖아. 아시겠죠? 빚 내서 가잖아, 빚 내서. 잘 들으세요. 뭐냐면 말씀 성취의 흐름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또 이번에 우리는 월화수 3일 동안 본부 메시지, 집회 메시지 또 여러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적용해가지고 계속 얘기해 줘요. 참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헛짓하지 않도록 이 중심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아 올 수 있도록, 그러면 오력이 따라온다는 거죠.
아니 진짜 여러분 진짜 믿으시고 진짜 고백하고 그대로 믿으세요. 믿고 고백하고 포럼하고 전달하고 그대로 살면 돼. 그리고 결론을 확 내세요. 지금 뭐 응? 자, 그래서 이것을 오력에 따라오는데 평상시에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평상시에. 다시 말해 이걸 24로 누르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게 나의 복음이 된 거고. 그럼 25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보좌의 응답이 오고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세계가 알 수 있도록 237 나라 살리시는 확실한 증거와 발자신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라서 체크.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는가? 정말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는가? 이거 체크하고요. 그래서 중직자가 응답을 받아야 응답을 받으면 교회도 살고 렘넌트가 살고 현장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가 응답을 못 받으면 여러분 자신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정말 이 흐름 속에 있는가를 체크하고 여러분 그 루터 같은 사람이 지금 그때 당시에 이건 복음이 아니다. 정말 이거는 인본주의다. 이래가지고 체크를 하고 도전을 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이거 가지고 이제 일어났는데 중세 시대가 완전히 뒤집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시대 전도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사라진 복음운동, 전동, 렘넌트 운동 2,3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위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 후대 이 교회가 역사의 주역임을 믿고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 생이 여기에서 시대적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